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지랖 넓은 수학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저도 처음에는 중고등학생들 수학 참고서가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학 참고서가 아니라 수학과 인생을 비교한 인문학 에세이집입니다. 이 책에서는 수학은 인생처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를 읽고 두 가지가 다 동의되지 않았습니다. 수학이 인생처럼 아름답다. 수학이 과연 아름다운가? 아멘하신 분 계십니다. 역시 수학 선생님은 다르시네요. 물론 수학 선생님에게는 수학이 참 아름답고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학창시절 생각해보면 수학이 그리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은 아름다운가? 인생도 아름답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수학과 인생 모두가 다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복잡한 수학 문제, 복잡하고 어려운 수학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그렇게 어렵고 방대했던 그 문제가 점점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풀어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정답을 찾게 됩니다. 수학은 여러 가지 답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수학은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라 할지라도 정답은 딱 하나이죠. 그렇게 어렵고 복잡했던 그 수학 문제가 하나의 정답으로 향할 때에 그 과정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규칙을 따라서 정도를 따라서 하나하나 풀어가다 보면 결국은 정답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 그러나 우리 인생도 하나하나 정도를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 복잡했던 문제가 단순해지기 시작하고 결국 하나의 정답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수학만큼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은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일타 강사들, 흔히 말하는 일타 강사들이 TV에 자주 나옵니다. 저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 일타 강사들, 수학 선생님들이 나와서는 학생들의 푼 문제를 보고 정답을 보고 이 학생의 실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풀이 과정을 봅니다. 정답을 몇 개 맞추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학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답을 도출했느냐, 그 과정을 본다는 것이죠. 때로는 답이 맞아도 과정이 잘못됐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실력이라 말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이 과정이 잘못되면 정답을 맞추었어도 감점 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답이 잘못되었어도 풀이 과정에 충실한다면 정도를 따라서 그 풀이 과정을 하나하나 해결해 갔다면 답이 꼭 잘못 표기됐을지라 할지라도 과정에 충실한 것 역시 그에 대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과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의 풀이 과정. 풀이 과정을 하나씩 하나씩 정해진 그 규칙을 따라가고 정도를 갖다 보면 결국 우리 인생의 정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함께 먹고 함께 마시며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기쁨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하면 함께 가서 도와줍니다. 그것이 현재 부족하다고 하면 재산을 팔아서라도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남는 것을 가지고 나에게 있는 것을 도와주는 것, 그것도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유 있는 것을 가지고 남에게 도와주는 것, 그것만 해도 훌륭한 일인데 나의 것을 팔아서 도와주는 그 모습,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초대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흥하고 성장하기도 했지만, 그건 못지않게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사랑과 섬김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갔기에, 그런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도 함께 부흥하고 성장해 갔던 교회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나옵니다. 그들도 초대교회의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보고 우리도 함께 동참해보자 라고 부부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옵니다. 여러분, 현금을 가지고, 나에게 남는 돈을 가지고 헌금하는 것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땅을 팔아서 헌금한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때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을 때에, 그때 아나니아가 기대했던 사도들의 반응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아이고, 아나니아 집사님, 어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헌금을 하십니까? 요즘 경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런 반응을 아나니아 집사님이 기대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그렇게 생각했을런지 몰라도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헌금을 했다라는 표현과 함께 더욱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감추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강조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을 판 돈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어쩌면 아나니아도 땅을 팔 때는 전부를 헌금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땅을 팔고 돈을 받아보니, 돈을 내 손에 쥐어보니 아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고 다 하려고 하니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일부만 하려고 하니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이 조금 미약해 보입니다. 전부를 바쳐야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는 땅 판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일부만 사도들 앞에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마치 전부를 가져온 것처럼 그런 행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5장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값 얼마를 감추었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마음에 사탄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돈에 대한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을 속인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누구를 속였다고요?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행위가 된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헌금하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재산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반이나 헌금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반이나 헌금한 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고 그 값도 반이 난다는 것은 매우 큰 일입니다. 그런데 돈 금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동기이며
과정입니다. 재산의 절반을 헌금한 것이 결과라면 그것을 감추고 속인 것은 과정입니다. 그 과정이 잘못되었기에 땅을 판 절반이나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거짓에 의한 것이고 마음속에 사탄의 지배를 당한 것으로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는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처음부터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땅을 팔고 그 중에 일부만 헌금합니다 라고 말을 해도 괜찮았을 텐데 왜 아나니아는 이런 거짓을 말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끼리 서로 돕고 필요를 채워주는 그 과정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동하는 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충분히 받으십니다. 많고 적음이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왜 이렇게 사람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했을까? 아나니아는 사람들의 인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우와 땅을 팔아서 그 전부를 헌금했구나 라고 하는 그런 인정이 고팠던 그런 인정이 필요했던 모습입니다. 사도행전 4장 오늘 본문 바로 앞 내용을 보게 되면 4장 32절과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되어 모든 물건을 얻어서 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34절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파는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이미 그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사람들이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바로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37절 그가 같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바나바 이름은 별명이고요. 본명은 요셉입니다. 본명보다 더 유명한 것이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바나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죠.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번위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들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를 위로해 준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필요가 있으면 가서 채워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위로와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아서 그가 권위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바나바는 평소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변의 사람들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과 이러한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그의 성품과 이런 믿음이 탁월했는지 본명보다 이름이 본명보다 이 별명이 더 유명해진 사람이 된 것이죠. 이렇게 바나바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는 모습을 아나니아도 보게 된 것이죠.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그 값을 사도들 앞에 주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나니아도 나도 저렇게 하면 사람들로부터 위로의 아들, 권위자라고 하는 인정과 존경을 받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나바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랐습니까? 금액이 달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돈을 조금만 바친 것은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21장을 보면 한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을 가지고 헌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며 크게 칭찬하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어느 누구보다도 더 큰 헌금을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렙돈은 아주 작은 돈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헌금을 누구보다도 더 크고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전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 여인이 전부를 드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마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두렙돈은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습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보지 않고 그 마음의 동기, 마음의 과정을 예수님께서는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바나바와 같은 인정과 명성은 얻고 싶은데 평소의 삶은 그러지는 못했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간다면 될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죠. 거짓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거짓은 결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 거짓을 행하는 것, 결국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반대로 진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도 진실도 결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듯한 진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진리도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이든 진실이든 무엇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거짓으로 사람을 속이려 했고 성령을 속이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가지고 자기가 얻고자 했던 사람들의 인정과 존경을 사려 했습니다. 여러분, 참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있습니다. 돈으로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안 되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 생각은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모든 것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너무나 위험한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존경,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사랑, 헌신, 이러한 것도 결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는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며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아왔고, 그 과정 속에서 땅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왔지만 아나니아는 내가 이것을 팔아 돈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겠다, 돈으로 존경을 사겠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결국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도 이 돈의 힘이라면, 교회 안에서도 사도들 앞에서도 내가 돈을 가져간다면 이것으로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아나니아의 잘못된 모습이죠.
오늘 우리 사회도 아나니아의 이런 생각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습니다. 남을 속이며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합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다 생각합니다. 남을 속이고 자신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것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은 결코 오래갈 수 없으며 거짓은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money talks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돈이 말을 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말은 사람이 하는 것인데 돈이 말을 한다.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돈이면 다 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말보다 돈이 더 힘이 세고 사람보다 돈을 더 믿으며 사람보다 돈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말은 믿지 않지만 돈의 힘은 믿는다. 머니 토크.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돈이 말하고 돈이 모든 것을 좌우하고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돈이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말하는 세상. 돈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가난하고도 너무나 불쌍했던 안진뱅이를 주목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주목하면서 그 마음에 귀를 기울였던 베드로의 마음처럼 우리도 사람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사람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말하는 세상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의 마음이 교감되고 사람이 사람의 말을 믿어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머니 토크가 아니라 갓 토크.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삶은 거룩하고도 아름다운 삶, 참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돈의 힘으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였고 돈의 힘으로 인기와 존경을 사려 하였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막으시고 그것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나니아가 거짓으로 베드로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습니다. 땅 판 것 절반이나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심판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짓의 영을 막으신 것이고 돈의 힘으로 교회를 좌우하는 것을 만모니즘을 철저하게 차단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나니아 사건에서 기억해야 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지는 않았지만 연결돼서 나오는 사람. 그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남편이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헌금을 하러 갔는데 3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 남편이 돈을 가지고 가더니 딴 데를 센 것은 아닌가 걱정도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내 삽비라가 다시 사도들을 찾아갑니다. 삽비라가 찾아갔을 때에 베드로가 삽비라를 향해 질문합니다. 땅 판 것이 이것이 전부이냐? 아직까지 삽비라는 남편의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죽어 큰 심판을 받은 것도 모른 채 삽비라는 남편과 똑같이 대답합니다. 네, 이것이 전부입니다.
삽비라도 아나니아의 생각과 계획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5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이미 이 두 부부는 서로 다 짜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일명 부부 사기단. 서로 말을 맞추고 서로 감추면서 거짓말을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로 인해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죽게 되죠. 얼마나 안타깝고도 어리석은 두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서로에게 돕는 배필입니다. 함께 살아가다 보면 서로 닮아가고 서로 동의하는 부분들이 참 많아집니다. 똑같은 부분들이 참 많아집니다. 그런데 닮아가야 할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부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은 돕는 배필,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누군가가 잘못된 생각을 하고 누군가가 잘못된 길로 간다면 한 사람이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붙잡아 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 아나니아가 잘못된 생각, 이 거짓을 계획했다 할지라도 그 아내가 어떻게 해야 있겠습니까? 여보,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우리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아니면 정말 우리가 전부를 드리든지 아니면은 절반만 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돕는 배필이 되어야 했지만 거짓에 함께 마음을 맞추고 거짓에 함께 동참함으로 이들은 모두가 다 그 자리에서 죽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장하고 있던 초대교회의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 앞뒤의 내용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는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오게티와 같은 사건으로 이 내용은 아무에게도 알려지지 않기를 바랬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밖으로 새어나간다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리며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 하지는 않을까, 교회를 욕하지는 않을까, 조용히 덮어놓고 지나갑시다.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지나갑시다. 땅을 팔아서 절반만 헌금하려 했던 거짓말,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서 두 사람이 죽게 된 이 모든 상황들 조용히 지나갑시다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일을 조용히 덮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도 기록되어져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하였고, 이 사건이 그 지역에 있던, 그 당시 있던 모든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두려워하고 나서 그 이후에도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사도행전 5장 14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믿고 주께로 나온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더 많았습니다. 감추고 싶었던 이런 사건일 수 있습니다. 덮어놓고 지나가고 싶었던 사건일 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른 채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이 일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거짓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면 이렇게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돈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 한다면, 돈의 힘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한다면, 돈의 힘으로 교회와 세상을 움직이려 한다면 그 역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오히려 교회 안에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로 가도 어떻게 해요?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 가는 길이야 고속도로 갈 수도 있고 KTX로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도 있어요. 어떤 과정으로 가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서울만 가면 된다. 물론 서울 갈 때야 이런저런 방법으로 가도 상관없지. 우리 인생의 삶의 과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결과만 중요시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결과만큼, 아니 어쩌면 결과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과정입니다.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마치 일타 장사들이 풀이 과정을 보면서 그 학생의 실력을 평가하듯이 우리 삶의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어떻게 그 일을 극복했는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평가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은 써가는 풀이 과정입니다. 그 풀이 과정이 충실하고 그 풀이 과정이 정도를 걸어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으로 순전한 그런 헌신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솔직하고도 바람직한 그런 풀이 과정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거짓과 우리 삶 속에 있는 많은 유혹과 우리 삶 속에 있는 악한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다 뿌리 뽑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룩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